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준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총리를 높이고 옹호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이지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와 개인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연고지도 같지도 않고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하나님과 황교안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며 예언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꿈과 환상을 보고 있을 것이에요. 장래 일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고 꿈을 꿉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일어날지 모를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차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새 대통령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황교안 후보와 관련한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또 책으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감동을 주셔서 책들이 출간이 됐는데 그 중에 2권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잠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꿈에 관한 얘기도 제가 책에 서술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와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성경에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그런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그것을 제가 성경 설교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황교안 후보와를 비교하면서 대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듯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의 언행과 정치적인 행태는 공산주의를 지향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악한 공산주의자인 김정은을 좋게 여깁니다.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문재인은 악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2사람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반공 애국자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월남한 북한 주민 2사람을 북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저는 가장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있지만 가장 악한 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선한 전직 대통령들을 비방하고 악한 김일성 일가를 두둔합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셋째, 문재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였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과 미국 대통령을 속였습니다. 이 말에 속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문재인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악랄하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지 않고 적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재인은 무능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3년 만에 국가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산주의자임이 드러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외교의 열매가 없습니다. 강요나 비서도 무능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인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문재인은 무식합니다. 문재인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언행을 조금만 관찰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글로 질문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A4 용지가 없으면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동문서답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섯째, 문재인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승려를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은 미혹의 종교인 천주교와 우상숭배를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정부 운동을 하는 친북 주사파 세력들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기독교 이단의 교주이며 세월호의 선주인 이병헌이 소유한 회사의 변호사였습니다. 문재인이 로만 가톨릭, 불교, 기독교 이단과 친밀한 것은 그의 미혹된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재인의 정치 성향과 능력과 성품과 영적인 상태까지 자세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거짓말쟁이며 악하며 무능하며 무식하며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황교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황교안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보수주의자입니다. 둘째, 황교안은 애국자입니다. 그는 공안검사로서 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켰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통진당을 해체하고 주모자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킨 애국자입니다. 셋째, 황교안은 정직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황교안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황교안은 정직하지 않으면 죽는 줄로 알았을 정도로 어머니의 정직에 대한 교육이 엄격했습니다. 황교안은 검사로 시작하여 법무장관, 변호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이력의 대부분은 공직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는 동안 부정이나 이권에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작은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넷째, 황교안은 유능합니다. 황교안은 한국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도 호국 단장을 지냈을 정도로 총명하고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검사로 시작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역임한 경력도 그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섯째, 황교안은 지혜롭습니다. 총리 시절 국회의원들의 정치 공세적인 질문에 당당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가장 돋보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전국대에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리에서 탄핵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우파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죠. 그때 소리를 높였으면 지금 권력 남용으로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과 사법이 그렇게 하였고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 황교안은 그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아주 올곧고 바르게 한 것입니다. 여섯째, 황교안은 크리스천입니다. 단순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황교안은 법무장관 시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황교안을 축복합니다. 황교안에게 주어질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 이전에 국가와 국민의 복입니다.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음에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황교안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기름을 부었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황교안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교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유능합니다. 요셉처럼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처럼
총명합니다. 모르드게처럼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울 같은 문재인이 속히 물러가고 다윗 같은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어 복받는 나라, 구원받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은가요? 이것은 황교안 후보의 연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황교안 후보가 10며칠 금식할 때에 저도 3일간 금식에 동참하였고 거기 하루 가서 밤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황교안 후보를 연단한다는 것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다윗과 사울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다윗은 엄청난 연단이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은 연단이 없었죠. 편안하게 왕이 됐습니다. 이 차이예요. 문재인 촛불을 등에 업고 편안하게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나 황교안은 지금 연단 중에 있습니다. 연단의 도구로 누구를 일으키죠? 적들을 일으키죠. 적들을 일으킵니다. 황교안 후보와 대입을 해보세요. 적들을 일으킵니다. 북괴가 대적하고, 황교안 죽이라 그랬죠? 정치적으로. 정적들이 공격하고, 옛날에 정적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비방하고, 보수 언론조차도 비방합니다. 무능하다고. 악한 자들이 모욕하고 미친 자들이 참소하고 친구들이 배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황교안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황교안이 옛날에 40% 지지를 받으면서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계속 승승장구하여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했어요? 좋죠. 가장 좋은 그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황교안 자신이 똑똑해서 대통령 된 줄로 알게 돼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낮추시고 있어요. 낮추서 걸음더미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두고 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박영우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가 통화를 하는 그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황교안 대표가 고백한 내용들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전부 일치했어요. 첫째, 회개하게 했대요. 하루에 25번도 회개하게 했대요. 제가 황교안을 대표를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회개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목사들의 책임이다. 그거 제가 말씀 받았어요. 그것도. 저 설교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고 어느 책에도 나옵니다. 같은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 은퇴를 하는 건가 했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정치를 다시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됐나요? 저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했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그러면 그냥 낮은 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건 뭐죠?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 그러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감동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댓글 잘 안 다는데 그 댓글 달고 바로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도 떨어졌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른 어떤 후보에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국회의원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다른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는 본능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듯한 사람한테 가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죠? 기도원의 용사에서 배우죠.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가버려요.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집을 새로 산 사람은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 마시는 태도를 보고, 그것은 뭐냐면 그 연못에다 바로 머리를 박고 마시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자세가 틀려요. 거기서 깨어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이것은 전쟁 중에는 이렇게 마셔야죠. 그죠? 적들이 오나 봐야 되니까 머리를 박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죠?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왜 300명 갖고 싸우라? 많이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해서 이긴 줄 알까 봐 내가 300명만 갖고 싸우라 그러는 거야. 할 말이 없게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황교안 후보에게 지금 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주변에. 근데 누가 있죠? 박영우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박영우 목사님 가르침 올바른 것입니다. 황교안을 위한 것. 우리는 정치적인 사고, 인문학적인 그런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고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이고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로 빛고울, 여기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투표가 아니라 1,000만 표로 당선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1,000만 표로 당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표로 대통령 당선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후에 이런 것을 모두 깨닫게 하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 그런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통치자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한국의 대통령은, 미래의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 연단 중에 있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